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면 채서캣이라는 고양이가 등장을 합니다. 앨리스가 길을 가다가 길을 놓쳤는데 이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고양이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니? 근데 앨리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하니까 고양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단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단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 날아가는 철새도 그냥 날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따뜻한 남쪽 나라라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다를 운행하는 수많은 배들도 GPS라는 그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인생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열 왕들의 이야기. 47장에 걸친 열왕기서는 37명의 남왕국, 북왕국의 왕들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왕들을 채점을 성경이 합니다. 그 채점하는 기준이 여러분 뭘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신기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의 증손자인 아비암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1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기준이 뭡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같지 않다. 다윗의 고손자인 아사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지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같이 정직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비교 기준이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항상 평가의 중심은 다윗인데 이 다윗을 성경은 다윗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역대하 3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날이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자로나. 아멘. 그의 조상 다윗의 길. 이제 다윗이 간 인생을, 믿음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길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모두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는 다윗처럼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다윗의 길이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15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순종하였음이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한 사람. 여러분, 어쩌면 다윗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 때문에 푸른 초장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순종이다. 사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오늘 내일 잘 순종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변함없이 일생 동안 다윗처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가끔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향목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이것은 유리할 때만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에도 막벨라 굴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라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고 왜 복수의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했던 그였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힘쓰는 믿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그런 믿음이 되십시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한다고 할까요? 성경 말씀이 때로는 나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좀 나의 행동을 복잡하게 묶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어쩌면 우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동차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빨간불이면 서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란불을 말씀하시면 가야 하지만 빨간불을 말씀하시면 서야 합니다. 왜? 그것이 은혜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빨간불을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기고 빨리 가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신호 위반은 위험한 것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빨간불에 빨리 못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성공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간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책을 보는데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가족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재임 시절 파티가 열렸는데 생일 파티에서 한 프랑스의 관리가 그의 어머니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인물을 세우셨냐고. 그때 대답하셨답니다. 비결이랄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승리가 목표인데, 승리하는 인생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복된 인생으로 매듭 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배운다면, 첫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을 누가 왕이 되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지파가 추대해서 그가 왕이 되었던 것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모양새는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여로보암을 누가 왕이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빼앗아서 10지파를 주겠다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것이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자, 북왕국을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워낙 북왕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 나라를 세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로보암을 세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로보암에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왕이 되어줘야 된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11장 37절 3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중요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마음에 드는 왕이 되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 집을 다윗같이 해주겠다. 여러분, 다윗에게 한 약속을 여로보암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붙들렸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이스라엘도 견고한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 시내에 불과한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면 그 나라가 견고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10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한테 뺏길까 봐 불안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26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걸 신하들이 말한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깨닫게 해준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불안해서, 스스로 걱정해서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에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고 걱정하는 여로보암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지금 우리는 남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여로보암 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이 견고하게 한다 하셨어. 하나님이 다윗 집처럼 되게 해주신다 하셨어. 그러면 이 걱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걱정을 자꾸 키웁니다. 그게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걱정이 생기니까요, 사람은 마음을 따라가거든요.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예배를 막아야 되겠다. 성전에 가는 걸 막아야 되겠다. 두 번째로 유사 종교를 만듭니다. 따라해 봅시다. 유사 종교. 여로보암은 자기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누리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냐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오버랩 되세요? 솔로몬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애국 공주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1000명의 비빈에게 산당을 만들어줘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그 나라를 온팍 뺏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줬는데 그렇게 보험 들었던 다른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솔로몬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했는데 여로보암이 똑같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하여 유사 종교를 만든다.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도 늘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유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모세가 그 디자인을 따라 출애굽한 거고
여호수아가 그 디자인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한 거고, 다윗이 그 소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디자인을 따라 성전 건축을 예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른 디자인을 합니다. 그 첫째가 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역사 가운데 금송아지로 이미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생각하지 않고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것도 두 개를 만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29절을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거로 섬기게, 우상을 섬기게 만든 죄입니다. 누구의 죄하고 똑같습니까? 솔로몬의 죄하고 똑같습니다. 십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줄 아십니까? 신을 하나 보고 있으면, 신을 하나 갖고 있으면, 신이 내 옆에 있으면 뭔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있어야 사람들이 편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상이 있는 신 앞에 갈 때만 조용하면 돼. 경건하면 돼. 잘 살면 돼. 신이 안 보이는 데 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 꼭 예배하러 오는 우리 비스무리하지 않으세요? 예배하러 올 때는 경건한데 예배당 벗어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같다. 그게 우상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모습과 비슷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편지하셔서 어디나 계신데 여기 하나님이 있다니까? 여기 와서만 잘하면 된다니까? 이게 여로보암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화려하게 만들죠. 보이게 만들죠. 그래야 신 앞에 굴복할 거 아니에요. 왜 두 곳일까요? 야, 멀리 갈 거 없어. 가까운 데서 해. 뭐 예루살렘까지 가. 단에도 있고 베델도 있어. 편리하게 신앙생활해. 편리하게. 이게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망칩니까?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콩예배가 줄어들고 심야하게, 철야 기도가 심야 기도가 되고 심야 기도도 이제는 저녁 기도가 되고 편리함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대로. 할렐루야. 두 번째 죄는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인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하니까 원래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서 섬기고 봉사했거든요. 근데 다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씨가 말랐어. 그러면 성경적으로 하려면 간청을 해서라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달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보통 사람 아무나 택해서 제사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유사 종교지요. 성경이 아닌 이단이 뭡니까? 성경 비스무리한데 성경이 아니에요. 말씀 비스무리한데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말씀 바꾸지 말고 구별할 거 구별하고 거룩할 거 거룩해야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절기까지 바꿉니다. 나아가 절기까지 바꿔요.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근데 그 절기를 언제로 바꾸냐면 33절을 보니까 여덟째 날 8월 15일로 바꿔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저항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7월 10일인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반복되면 신앙의 바른 저항 의식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어쩌다가 낙심돼서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은데요. 한 달만 안 드려보세요. 마음이 편한 거.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유사신앙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비스무리한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편리함이 아니라 유사함이 아니라 말씀대로. 아멘.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가 능숙하게 제사를 드렸다. 비슷한데 유사한데 능숙하게 제사를 드리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예배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우상 숭배가, 말씀이 아닌 제사장을 세운 죄가, 절기를 바꾼 것이 죄가 되어서 그의 가정과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멸망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삼았어요. 하나님이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니 저주받은 가문이 되고 저주받은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세 번째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15장 34절을 보세요.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길이 생겼어. 범죄하는 길, 불신의 길, 하나님이 아닌 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길, 비슷하게 신앙생활하는 길, 유사한 길.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길인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인 다윗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의 믿음의 길을 따라와도 괜찮을까? 나의 길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로보암이 걱정한 게 뭡니까? 왕권을 빼앗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 제사를 막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왕권을 그의 아들 대에서 2대 만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지하게 열심히 사는데, 무지하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그 순간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열심히 헛되다는 거예요.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버립니다. 북왕국은요, 왕조가 몇 번을 바뀝니다. 어떤 왕은 7일간 왕을 하고, 어떤 왕은 한 달간, 어떤 왕은 6달.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말한 이스라엘이 겪는 결과지요. 금송아지는 저주요, 금송아지는 패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금송아지가 없을까요?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내가 즐기겠다고, 내가 잘 되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운 것이 없을까요? 제가 보는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친밀하면 책임지실 텐데 사람하고 친하려고 했어. 사람 붙들려고 했어. 사람 세우려고 했어. 그래서 자기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세우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가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열심히가 아니라 믿음이다. 아멘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다윗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